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주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저께 말씀 이어서 계속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 저희가 어저께 살펴본 것은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는 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다른 근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슈에토니우스의 글과 요세푸스의 글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글라우디오 칙령, 즉 49년 글라우디오 9년에 로마 시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명령 내릴 것, 그리고 54년 글라우디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그 안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었고, 그때는 별로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약 5년 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면서부터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과 분쟁, 또 다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은 18절부터 이어서 3장 21절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1장 18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얼핏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 전반부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의예요. 의.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를 얻는가? 의인이 되는가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의.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의를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나요?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나요? 그 방법은 뭔가요? 구약에 이면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정말 지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정말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정말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시간 없으니까요.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의로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실 이것은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읽은 것이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아닌데 율법이 문제야. 율법 때문에 내가 못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겼던
10개를 어겼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완벽한 의가 있어요. 여기 완벽한 악이 있어요. 이 완벽한 악과 의 사이에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악한, 그러니까 뼛속까지 악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뼛속까지. 주변에 악한 사람 많아요. 막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퍼뜨리고 음란하고 욕심부리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뼛속까지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선을 베풀어요. 동정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쁜 사람 아마 요 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해요. 저 못된 거 저거. 저 죽어야지, 저거 죽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완벽한 의와 완벽한 악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개의 율법을 어겼든 1개를 어겼든 100개, 1000개를 어겼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었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필그림교 성도님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은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만일에 성경에 다시 기록된다면 최초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필그림 빠빠빠 나오겠죠. 한번 해보세요. 단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켰다가도 죽기 5분 전에 버럭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잘못한다거나 죽기 5분 전에 무슨 죄를 범하면 다 소용없어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의를 잃어버려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의한 상태가 돼요. 불의한 사람이 돼요. 이 불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임하냐면은 불의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의를 다시 얻는 것이에요. 의를 다시 갖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의를 얻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간음한 사람보다, 살인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그런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은 바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박해 있는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가 이제 막 쏟아 부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마음 편히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순간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엄중한 심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불의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불의는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물론 죄도 이제 구약에 나오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쉽게 말한다면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뭔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이 화요일 날 저녁에 여기 몇 분 계시진 않지만 또 영상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회개 한번 안 해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회개하죠.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 욕심, 음란, 살인, 시기, 질투, 험담, 수근수근,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그거 다 죄지요. 아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하나 따서 버렸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다 회개하죠.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욕심을 품었어요. 시기를 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볼로 내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따서 버렸어요. 그러면 한 며칠은 괜찮아요. 한 1, 2주는 괜찮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그 죄가 또 열렸어요. 이거 내가 또 언제 생겼어? 이 마음이 또 언제 생겼어? 저 또 회개. 주님, 저 또 따서 버렸어요. 또 2, 3일 괜찮아요? 어떤 1, 2주 괜찮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죄 열매가 또 열려요. 이거 뭐야? 또 회개해요. 그래서 반복되면서 생각해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가능성이 없나 보다.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열매를 따서 버린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죄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한 그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들은 항상 맺혀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이방인의 죄라고 말했던 그 21가지 죄의 목록들. 불의, 29절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이것도 죄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뭘까요? 죄의 본질, 정말 죄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은 성경의 어떤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내요. 그러나 신약은 어떤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말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믿음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믿음을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딱 정의해요. 구약은 죄를 정의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 말하면 선악과 가인과 아벨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죄는 이것이구나,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죄는 이런 것 같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알아요. 그러나 신약은 죄를 정의합니다. 그 죄를 정의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펴 있는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내 생명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음란함, 욕심, 시기, 그런 죄의 열매들은 항상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콧물 좀 흘린다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1969년 캘리포니아의 안톤 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1969년 캘리포니아에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탄교회입니다. 그리고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The Satanic Bible, 사탄경이라는. 구약과 신약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탄경도 네 권으로 나눠져요. The Book of Satan, The Book of Lucifer, The Book of 라비아탄, 뭐 이렇게 네 권으로 나눠져요. 루시퍼 이렇게 해요. 그 첫 번째 책, The Book of Satan의 4장 3절일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 4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를 리딤, 구속하고 대속할 자는 바로 yourself, 너 자신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때는 그거 읽으세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빠. 나는 흙이니, 넌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너 뭐야? 여러분, 사탄경을 읽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주변에서는 할 수 있어.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아들만 3명이 아들만. 제가 제주도 살았었거든요. 10년 동안. 제주도 살았었는데 그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아주 어렸을 때 4-5살 됐을 때인가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한 애니메이션이 그 인크레더블이라는 거지. 인크레더블. 저희 아이들 거짓말 전혀 없이 100번 이상 봤어요. 100번 이상. 그 초반 장면이 뭔지 아세요? 1탄이요? 그 아버지가 그 눈을 치면 눈이 이렇게 검게 변해요. 그래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살 때에 높은 뜻 푸른 교회의 그 장애우 분들이 제주도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밤 11시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분들이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태우고 아내 태우고 그래서 제가 넘어갔어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도로로 잘 안 가요. 중산간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제 차가 퍼졌어요. 실화이 실화.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뭐 보험사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는 난감해 있을 때에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치더라고요. 봤더니 제 아이예요. 쌍둥이. 비장한 눈으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자기 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돼. 근데 걔는 이미 내려서 막 차를 들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4-5살짜리가 그러면은 귀엽기라도 하죠. 제가 올해가 50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내 무들 치고서 막 뭘 들려고 하면요, 그거 미친 거죠. 잘 보세요. 주변에서 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코에서 호흡을 가져가시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에요. 내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 번에 끝인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간섭해? 나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할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성을 결정해? 남성, 여성. 그럼 내가 결정할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알아야 돼요. 반대해서 상관없어요. 그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거절하는 것.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왕이야. 아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는 음란함, 욕심, 시기, 살인, 질투,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달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얻기 위해 금식하신 적 있었잖아요. 한번 이번 올해는 이런 기도 하시면 어때요? 금식 기도. 무엇을 달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금식하시면 어떠시겠어요? 한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그 나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게 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때리는 거, 교통사고, 질병,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저주받았나? 심판받았나? 아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불의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로마서 본문 1장에 근거한다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토론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세 가지,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불의한 자,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니까. 자, 따라오셨죠? 그럼 이게 뭔지 봐봅시다. 성경에 밑줄을 그으셔도 되는 분이 계시면 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세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정욕과 더러움이요.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뭔지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세요. 부끄러운 욕심이요. 세 번째,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대로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뭐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근데 어디다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하겠죠? 어딘가요?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도 나오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더러움에, 상실한 마음, 공허함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얼마나 더럽고 정욕적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말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랑을 찾았어. 아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정욕이에요. 더러운 욕심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고 이기적인 말인지 주변 사람들 다 알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본인만 몰라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므로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아두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정욕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지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여기 있는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스스로 의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평하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다 죄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로마서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거짓말로, 험담으로, 잊지도 않은 말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얼마나 음란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 척 하겠지만 저 자신도 다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 그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스스로 의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실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에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제 주변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가서 설교라든 강의하든 다 교회에서 하지 뭐 제가 이상한 데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는 한 CEO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제가 제 사비로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저한테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은 한번 모아봐 주시겠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주셔서 한 7분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조금 넘게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르쳤죠. 실화의 실화. 창세기를 가르치다가 제가 한 부분에서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 그 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있지만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세가 있으신 한 분, 다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세요. 총장님, 회장님, 어디 학장. 그러니까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거 죄 아닙니다. 에? 그게 왜 죄예요? 남자가 세컨드고 써도드는 게 그게 왜 죄예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도덕적인 윤리 같은 거지. 그거 죄 아닙니다. 그게 남자의 능력이에요. 아직 목사님이 어려서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걸 지금까지 신문에서 뭐 책에서만 봤지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에? 아유, 목사님, 그거 죄 아니에요. 그게 남자의 능력이에요. 그 왜 그렇게 살아요? 꼭 한 여자라. 그런 것들 얼마나 된다고. 그 조강 찢어 두고 세컨드고 써도 두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한 자매님이, 한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여자 대학으로 유명한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목사님, 왜 꼭 한 사람이랑만 살아야 됩니까? 왜 꼭 한 사람이랑만 관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야 진짜구나, 한국이 진짜 이렇게 됐구나.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공부 나오셨어요. 심지어 한 분은 일본에 출장 갔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다시 가실 정도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번도 거의 안 빠지셨어요. 제가 있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빼지 않는 한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실화예요. 근데 거의 2년이 되기 전에 그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간사님, 예. 혹시 오늘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서울이요? 제가 오늘 업무가 제주도에서 한 5시쯤 넘어서 끝나는데 괜찮아요. 늦게라도 올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얼른 업무 마치고 제주공항 가서 비행기 티켓팅 한 다음에 김포공항 가서 그 회장실로 갔죠. 회장실 기가 막히게 커요. 전면이 유리, 전면이. 이렇게 크나? 기가 막힌 소파에 막 휘황찬란해요. 제가 들어갔더니 비서 자매님이셨는데 비서가 문을 열어주면서 저를 안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근데 비서가 나가자 그 회장님이 같이 따라 나가, 이른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게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서가 나가자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분이 왜 잠그지? 문을 이렇게 잠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어요. 문이 열리나.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서 저한테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 앞에쯤 왔을 때 갑자기 저는 무릎 깨지는 데서 갑자기 팍 하더니요 제 앞에 무릎 꿇으시더라고요. 실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난 진짜 몰랐습니다. 난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목사님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내 재산 반을 떼서라도 내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저녁에 내 조강지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은 양반이, 그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양반이 그 부인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아시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내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제 딸이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이런 행동들과 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몰랐대요.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본인이 모릅니다. 그 말이, 그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정욕적인지. 음란한 농담은 입 밖에도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왜 그런 농담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알았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냐면요, 불의, 죄의 정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아니,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할 때 그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은 알았다,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뭐냐면은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죄에 달려갈 때에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막아야 돼요.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그걸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목사라서 알아요. 교통사고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 실패, 가난하게 되는 거. 진짜 은혜는 뭐냐면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 누가 오늘 이런 은혜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히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까지 봤냐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바람 피는 남자분인데,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그분이 나한테 말해줘서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내 아내를, 이런 악함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그 상상을 초월한 불의하며 우리를 휘감기 시작해. 그 더러운, 그 음란한 뱀 같은,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은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히 내가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에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시동이 안 걸리게 하시든지, 타이어가 터지게 하시든지, 다리가 부러지게 해서라도 나를 막아주세요. 나를 막아주세요. 죄 즐기시면 안 돼요.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키게 돼 있어요. 죄의 교활함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해, 이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끝내. 아니요. 그 마지막은 지난번으로 끝난 것이에요.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이에요. 죄는 절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추악하게 만들어요. 지금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욕과 부끄러움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특징은 여기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저는 뭐 지금 토론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 목사는 본문을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움,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결과가. 그 첫 번째가 뭔지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1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요.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타로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이 나무가, 이 글씨가, 이 종이가, 이 돌이 나를 보호하고 축복한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었고, 그때 전도행팀을 데리고 우리가 전도행을 많이 갔죠.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갔어요. 한국에서도 전라도 밑에 그 한 섬에 갔는데 원래는 한 1시나 2시 도착해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5시간 훨씬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침밖에 못 먹었어요. 저희 팀에 어린아이가 있었고 자매들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형제 간사들과 형제들이 자매와 아이들을 아시아 시골에 가면은요, 들어가는 길에 커다란 나무 있어요. 그 나무에 빨간 줄 파란 줄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잠깐 쉬게 하고 저와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 팀에 한 6살짜리나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그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근데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그 나무, 파란 줄 빨간 줄 매여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어요. 그러자 실화예요.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오더니요, 그 애 머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이런 재수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외지에서 이제 이 나무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을에 재앙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재수 없는 거 나가! 진짜로 지팡이로 애 머리 때렸어요. 몇 번을. 그 엄마가 막지 않았으면 이렇게 머리 터졌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대한민국에서 있었는 실화. 진짜로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이에요. 진짜 이 나무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성경은
그러니까 재미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 원인을 내버려 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두 번째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과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이 받는 것이에요.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히 죄라 말해요. 그래, 알았다. 너에게 간섭하지 않으마. 그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동성애입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이 개방된 사회가 됐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때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가장 깨어있을 때가 그러면 로마 때입니다. 가장 개방됐을 때는 로마 때예요. 그 음란함의 극치, 절정.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교회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새 커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커플은 제가 그때 책임 맡았던 SBS를 했어요. 성경연구학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역자로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역자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말하면은 꼰대가 됐어요. 성경이 명확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성별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제가 알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그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해야 돼!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없애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진노,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그 진노, 심판,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예요. 내 사랑하는 교회예요.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도 망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두아디라, 사대,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휘황찬란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기적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도 끝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너는 잊어졌으니까 뭐다, 너는 저질렀으니까 뭐다, 그건 틀린 곳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르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인용하면요,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게 죄예요. 순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 된 사람이 창조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근데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자가 된 남자와 뭐 남자가 된 여자와 심지어 짐승과 그 순리를 마치 영리로 바꾸어 이게 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처럼 말하면 알아요. 내가 꼰대 소리 듣는 거,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는 거 내가 알죠. 누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뭔지 기억하세요.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누구도 율법으로, 의로움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했고 일반 대학 다닐 때 안 해본 거 없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봤어요. 금식기도 뭐 당연히 해봤고, 저 때만 해도 산기도가 많았거든요. 산기도도 가봤고 부르짖어 봤고, 목이 쉬어서 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전 말씀 굉장히 많이 외워요. 말씀도 외워봤고, 새벽 예배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봤어요. 내 자신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난 안 된다. 난 안 되는구나. 완벽한 절망과 어둠을 경험해 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되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다 끌고 옵니다.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죄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누구도 예외 없이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뭐 자유자, 노예, 헬라인, 야만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데리고 와요. 소망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맞춰야 되는데 벌써 3장 21절 와가지고 3장 21절. 어저께 기억나시겠어요? 3장 21절에 첫 단어가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글 성경에 뭐였나요? 그러나요. 그러나. 그 완벽한 절망을 말한 다음에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장 27절에 말하죠.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율법 외에 도대체 그러면 이건 뭔가요? 3장 21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뭔지.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로마서는 설명하냐면은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과정을 반대편에서 본다면은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교회 이외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알고 계시지만 아니요. 사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에서 썼던 단어가 성경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예요. 특별히 시장에서 그냥 좀 미천하게 천하게 사용되던 그냥 어떤 학교나 법정이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고급진 단어가 아니라 그냥 시장 바닥에서 쓰는 단어. 그 시장에서도 특히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주변 나라에서 포로된 사람들 아니면 재정 때문에 스스로 판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로 노예로 팔려서 매일마다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그 노예 시장은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매일마다 달랐어요. 월요일 날은 남자 노예, 화요일 날은 여자 노예, 수요일 날은 어린아이 노예, 목요일 날은 음식 잘 만드는 노예, 금요일 날은 어떤 노예. 그래서 요일마다 달랐다고 나와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면은 그 노예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 우통을 벗고 목에 그 나무로 된 것을 걸어요. 끈으로 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가 적혀 있어요. 2만 원, 5만 원, 20만 원, 7만 원, 1+1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가격을 보고 이제 흥정해요. 이거 너무 비싸. 2만 원만 깎아줘. 이게 무슨 5만 원이나 돼. 흥정해서 그 값을 정하면 그 정해진 값의 돈을 지불하고 사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쉽지요? 그러므로 속량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도 아니고 고급진 단어가 아니라 아주 미천한 단어, 천한 단어, 그냥 시장바닥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노예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면 내가 이 주인에게 속했다는 의미로 그 주인을 표시하는 인장을 인두로 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씨이기 때문에 1, L, 이렇게 새기겠지. 대부분 어디서 새기냐면은 요 목, 아니면 어깨, 요 등 쪽에 새겨요. 근데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도망간 노예를 잡는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스의 배경이 되죠. 도망간 노예. 그 도망간 노예들을 잡는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노예들이 많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떤 문헌이나 이 당시 소설에 의하면 노예들이 대개 밤에 도망가서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깊은 산속, 강 같은 데 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인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칼로 도려내요. 이렇게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파도 도려내야 돼요. 왜냐면은 관청이 잡았을 때 그거 보면 이건 노예인 거예요.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이 다 노예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피가 나도 아파도 참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러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근데 잡혀요. 그러면은 한 번 도망갔던 노예는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부분 주인들이 어디다 인을 새기냐면 이마에다 새겨요. 볼이나 FUG를요. 라틴 말로. 이게 도망간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노예들은 FUR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가다가 어떤 노예는 여기 이마나 여기 볼에 FUG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한 번 도망갔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예를 사러 왔다면 그런 노예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다시 안 사죠. 아무리 싸도. 다른 건 다 10만 원인데 저만 2만 원이에요? 아, 그래도 사기 찝찝하죠. 저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FUR은요. 이거 절대 안 사. 절대 안 사. 근데 거기 노예 시장에 있던 노예들은 대부분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한테 팔리길 바래요. 왜냐면 거기서 팔리지 않고 다시 노예 그 주인에게 갔을 때 거기서는 우리처럼 지내요. 조그만한 방에 수십 명이 뭐 그냥 줄 같은 거 하루에 하나 주고 거기서 모든 용변을 다 보고 더러운 일을 거기서 수없이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차라리 가는 게 빨리 팔리는 게 나아요. 아무리 악한 노예, 악한 주인이랄지라도 빨리 팔리길 바래요. 그래서 막 간절해요. 나를 사주기를. 그러나 내 이마에는 이미 FUG가 있어요. 한번 도망가. FUR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거기 들어가면 난 그 밤을 견디기 힘든데, 그 악한 주인 때문에, 그 악한 동료들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이마에, 내 볼에 FUG가 새겨져 있어요. 내 가격은 이미 10분의 20분의 1로 뚝 떨어져 있어요. 누구도 넘보지 않아요. 내 가격을 내 여기다 적어놨어요. 나무로.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내 앞을 지나가요. 근데 멈췄나 보지 뭐. 근데 안 움직여요. 내가 고개를 들어서 봤어요. 근데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손을 들어요. 천천히. 그래서 말해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내 이마에, 내 볼에 FUG, FUR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겠죠. 노예 주인이.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건 내가 거짓되니까 이거 더 나아요. 다른 거 사세요. 근데 그분이 안 흔들려요. 아니, 이거 싸구려예요. 이것도 배신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여기에는 뭐 2만 원, 3만 원 아주 싸구려 값이 적혀져 있는데 나를 향해 그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돈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내 가치를 꺼내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노예 주인이 깜짝 놀랐죠. 뭐 하십니까 지금? 이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요거 한 입이면 돼. 아니요. 나를 지목하신 예수님은 그 사탄이나 이 세상이나 이 문화에서 나에게 매겨준 가치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대로 내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 주인이, 그 사탄이 비웃겠죠. 저 예수 저거 헛똑똑이, 저거 지혜로운 줄 알았더만, 저 똑똑한 줄 알았더만, 뭐 다 아는 줄 알았더만, 저 진짜 헛똑똑이, 저 바보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이따위 거를, 이까지 거를 이렇게 많이 주고 사?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저 내 귀에 말씀하겠죠. 사탄은 네 가치를 몰라. 이 세상은 네 가치를 몰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사탄이 얼마나 바본 줄 알아? 내가 지금 너를 사기 위해 내놓은 내 피, 내 생명보다 만일에 사탄이 더 요구했더라면 난 그래도 지불했을 거다. 그리고 나를 사셔요. 그게 성령인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시는 것, 대속해 주시는 것,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이건 그저 내일 다룰 거예요. 이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누가 오늘 그 예수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그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비웃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 기뻐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죄가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울고 단지 눈물 흘리고 단지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내 재정, 내 명예, 내 모든 것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만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험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음란한 것, 욕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의 기준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내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 때문에 죄까지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대신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같이 죄와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좀 같이 그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외에 누가 신이 있겠습니까? 주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불쌍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놓고